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음이 정말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모든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우리가 어떤 힘이 없던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밖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말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길 원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정말 나의 행동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소망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전하지 못함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임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인지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의 교회된 몸으로 이 시간 같이 모여서 또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정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나를 정말 부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를 참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꺼이 주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지 제가 알 수 없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정말 지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힘과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내 마음이 정말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쁜 길이 되고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로 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만 그렇게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각자가 가진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같은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지체들과 함께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힘이 될 수 있으면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것들에 쫓겨 살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 나만은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 전하는 목사님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먹었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말씀을 당연히 생각할 수 없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당연히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말씀 묵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 않아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하지 않으면 결국 큰 일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갇힌 그리스도인들, 또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가장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꼭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룩한 수고를 감내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큰 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초반에 왜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공동체가 아닌,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요, 골리앗과 전투를 끝내고 나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들어올 때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너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요나단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인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이때 처음 봤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늘 전쟁의 최전방에서 군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아마 최전방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끝나고 그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당연히 그 사울의 전쟁의 그 옆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요나단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말과 담대한 행동을 보고 직감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는 가슴으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할까 하면서 지켜본 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였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나는 저 사람과 저 지체와 하나 된 마음이 되었어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자주 할 수 있는 경험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종종 하고 있고요. 어제도 했습니다. 부러우시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찬양팀 리더이고 우리 성문교회 풀피리 전수자 1호 우리 선주 청년이 이제 설교 찬양을 항상 준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찬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장난으로 이번 주 찬양은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했더니 기꺼이 죽게 하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카리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겠다, 만약에 밴드를 보셨다면 어떤 설교겠다, 혹은 오늘 설교 후의 찬양이 당연히 기꺼이 죽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 가지 말씀에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한 가지 생각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귀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고 장난스럽게 재미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표면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느낌을 자주 받고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나 리더 모임을 할 때 혹은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눌 때 나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그리고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같은 비전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 그런 마음을요 자꾸만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정돈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말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뜨거운 우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내가 잘 맞아서,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성향이 잘 맞아서 좋아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정,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같아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서, 그 사람이 살아내는 믿음의 삶과 내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결이 너무나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너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마음, 그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우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우정이라는 그 우정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 그 사람이 내 마음과 잘 맞고 성향이 나와 잘 맞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정의 근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우정의 뜨거운 전제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좋나요? 왜 좋으세요? 단순히 말이 잘 통해서, 마음이 잘 맞아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하니까, 성격이 잘 맞아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우정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서 내 친구와 살아내는 믿음의 삶,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너무나 같아서 그 친구의 고통이 오롯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친구의 어려움이 다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친구의 마음과 그 지체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우정을 갖게 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뜨거운 우정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더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일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요나단은. 사실 요나단은 그 전에도 많이 봤지만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끝까지 아버지가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버지 사울이 진짜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이와 함께 들에 나가서 미리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멀리 쏘고 작은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약속한 신호를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신호를 보내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다닥 도망을 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에 없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그 자신의 무기를 주고 어서 갖고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즉 그 들판에 요나단과 다윗 단 둘이 남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과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다윗의 여정이 매우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의 얼굴을 다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고 마지막은 되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다윗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어 이제 어린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내가 넓은 들판 한가운데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정말 친한 절친 남자하고 끌어안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저는 잘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할 때 이제 저희 지금 아내가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대하러 이게 입소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거야. 아내가 이미. 그러니까 여자친구죠 그때. 막 펑펑펑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얼굴을 들어서 보고 싶은데 이걸 보면 나도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티가 나서 슬퍼할 것 같아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안아주고 뒤돌아서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제 뒤돌아서 가는데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슬픔이 다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왜 도대체 누가 더 운 게 중요할까? 혹은 왜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묵상했을 때 기록을 막 찾아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윗이 더 심하게 온 이유는 이제 자신의 앞에 닥칠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더 울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윗이 단순히 내가 앞으로 힘들 거야 해서 울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요나단에게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그 요나단의 처절한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에 펑펑 더 울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요 끊임없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서 자신이 왕의 아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왕의 자리도 내어주었고요.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쟁 장비들을 다 내어주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처음 살펴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기까지 했어요. 끊임없이 주고 아낌없이 준 게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 돼요. 피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사울 곁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했어요. 요나단은요,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오롯이 감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게 바로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이 요나단의 삶을 다윗이 알고 더 슬피 울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덜 울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같이 더 울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나아가야 할 그 다윗이 그 여정에 내가 발목을 붙잡을까 봐 억지로 그 슬픔을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한 마음이니까 다윗도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슬픔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 것, 이런 걸 다 느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심하게 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요, 상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세요.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슬픔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울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단순한 말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윗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정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겠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 혹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친구를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때 여러분 참 눈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뜨거운 우정의 관계에 있는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무나 애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눈물이 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다가 운다면 우리는 뜨거운 우정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카리스 청년들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는구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쓰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나요. 진짜로.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예전 교회 청년 중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청년까지 담당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삼수를 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전교권에서 놀았던 아이예요.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고등학교 가서도 손가락 안에서 놀았던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쭉 자라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희망이 생겼는데 뭐였냐면, 아, 내가 한 번쯤은 스카이 대학의 학식을 먹어볼 기회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서. 공부만 잘하냐? 아니에요. 일렉 기타를요 기가 막히게 칩니다. 일렉 기타를 치는데 일렉 기타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진짜 잘 쳐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요. 금요기도회, 찬양팀, 일렉의 중고등부 회장까지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 매일 말씀 묵상하고 뭐 성경 퀴즈대회, 수련회 이런 거 나가면 거의 늘 1등 아니면 2등. 그러니까 상상에 있을 법한 교회 오빠. 잘생기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오빠예요.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면류관 같았어요. 너무 예뻤고 그 신앙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서 저도 스카이대학교 신방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서울대랑 고대 학식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수능 보러 간 당일, 자, 그 전까지 한 번도 저는 그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수능 보러 가는 날은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성적을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에 시험을 치르고 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한 5시,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왔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았죠. 야, 서울대야 고대야,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주책이죠. 진짜 주책 바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목사님 저 재수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데 지금도 눈물이 빡 떨어지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저 재수했거든요. 아, 큰일 났다. 이 친구가 그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눈물 막 흐르는데 겨우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그래 기도할게 하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말은 기도지만 제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말이나 되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한참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생각을 하고 한참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재수했을 때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시간도 없고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 주책바가지 목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재수를 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고 어려우니까 금요기도회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리더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위로를 해야겠다 하면서 주책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또 바로. 그리고 위로랍시고 그 주책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작게 듣고 있다가, 아니요 목사님, 저는 다 할 거예요. 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삼수를 했어요. 그 3년 수능철만 다가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에 또 못 갔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삼수를 해서 원하지는 않은 대학에 갔지만 거기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슬퍼하고 싶지 않고 난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무슨 말을 더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친구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실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받은 제 은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받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도 참 행복했겠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 안에 서는 다른 방식의 응답을 보면서 참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서울대
연대 고대 갔으면 참 행복했겠죠. 그런데 지금만큼 더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한 영혼이 서가는 모습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이죠. 눈물의 기도를 받은 사람 엄청 행복하고 감사하겠지만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이런 기도가, 이런 행복이, 이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사무엘상은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의 길과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틀에서 자꾸 보다 보면 과연 요나단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간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나단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다윗,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요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나단을 굳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울의 길을 걸어갔다라고는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단 자신의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의 곁에 끝까지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맡겨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모자라 자신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 아버지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다윗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생지옥인 사울의 성읍에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버텨낸 것이 요나단이고 그 길이 요나단의 길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뜨거운 우정에는 이런 요나단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살펴본 대로 그들의 우정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요나단의 다함 없는 이 희생,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준 그 희생이 이 둘의 뜨거운 우정의 전제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라본 요나단의 모습은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한 광야의 예수님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그 희생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자기 목숨 다해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요나단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고 싫음을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의 결이 같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생명을 희생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참 무겁고 무서운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겉도는 사랑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 희생을 전제한 사랑만이, 그 우정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늘에서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생명 드리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우정이 있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는.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주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나를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곧 내 지체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체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나의 모습들,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서 사랑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견뎌야 할 것, 내가 견뎌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내 삶이 마치 너무나 힘들어 생지옥 같지만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이 이 길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견디라 하신 것이기에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요나단같이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가며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결이 너무나 같기에, 내가 함께 믿는 그 하나님이 같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뜨거운 우정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이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하시며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기꺼이 주께 드렸다 생각하며 사실 기꺼이 주님께 드린 것이기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이 우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서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내 생명을 다해 드리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장소도 아니요 우리 이 카리스 공동체 안에 천국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그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헌신이, 서로를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들이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낌없이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눈물을 흘렸던 요나단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내어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서 인색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며 내 안에 거듭남을 통해 더욱더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카리스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곳이 천국이 아니요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뜨거운 우정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맛보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이곳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